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게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언약이라는 단어는 6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질문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언약이 아니었던가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들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아닐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와 너의 가족들을 살려라, 이것은 언약이 아닐까? 당연히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성경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나? 그것은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갖게 된 트라우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언약은 공증입니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서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곧 이것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언약이고 공증이고 변호사 입회하에 사인한 결과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말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지개라고 하는 사인, 무지개라는 공증, 무지개라고 하는 마침표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여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유는 노아가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에게 밖에서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떠내려가는 시체 덩어리가 자기 눈에 펼쳐 보입니다. 방주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기 친구들의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자신이 공들여 쌓았던 학맥, 인맥, 그리고 산업 기반 모조리 초토화가 됐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방주문을 열었던 이 노아의 코끝을 찌르는 악취는 대단했을 겁니다. 시체가 널려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노아의 트라우마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는 그 노아의 심정은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할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초토화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쓸려 나갔고 이제 기반조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기초가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반이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맥과 인맥이라도 다시 있어야 그들을 통하여 종잣돈이 돼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맥과 인맥도 사라졌습니다. 종잣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겠으나 그것을 헤쳐나갈 힘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봤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코로나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나고 교통사고라는 뉴스만 들어도 옛날 일이 떠올라 진저리가 쳐집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배를 타고 절대로 제주도를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아픔이 깊고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넋을 잃고 울고불고 세월을 보내겠죠.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해, 하나님이 너의 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받아들이겠으나 나는 무릎에 힘이 얻고 일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세월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네,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는 헤쳐나가라. 말은 맞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에게, 그 살아남은 학생들에게, 그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나 살려달라고 외쳤던 친구들을 바라보며 자기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잊어라, 살아라, 버텨라, 이기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길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 힘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보다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던 자기의 친구 교실의 같은 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허공에 맴도는 거죠. 징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노아의 트라우마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상처를 아셔 내가 책임진다, 내가 공정한다, 내가 변호사의 입회하에 도장을 찍는다. 무지개의 언약은 그 책임을 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 언약입니다. 영원성입니다. 가죽옷은 오래오래 입는다는 상징입니다. 영원성을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가죽옷, 무지개, 영원하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란 말은 시간적 의미로서의 영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그것은 가죽옷의 영원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죽옷을 만드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삶의 현실에 함께 있겠다는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하여, 무지개를 통하여
영원성을 시간의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령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혼을 사셔야 하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실과 저 영혼을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선을 긋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도 상관없이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가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성을 사는 사람은, 영혼을 사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삶이 시간의 개념의 영원성과 잇대어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저 미래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경건입니다. 이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입니다. 삶 자체가 경건이고 삶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개의 단어를 분리시켜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천국입니다.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주체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연결시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신령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내일 출근이 영혼을 사는 출근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출근이라면 내일 여러분들은 사기를 쳐도 되는 겁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는 사람은 내일 상대방을 사기칠 수 없습니다. 천국과 하늘나라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일교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성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공정을 받았습니다. 그 공정은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눈길이 멈춰야 될 표현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내 무지개입니다. 하늘에 닿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비 온 뒤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비가 그친 후에 공중에 떠 있는 무지개라고 말하지 않고 왜 내 무지개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 1차적인 답입니다. 무지개는 피조물이다. 무지개는 피조물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가 피조물이라고 답한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왜 무지개를 나의 무지개라고 말했을까? 이제 이것은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무지개는 신들의 무기로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는 활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제국은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 전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공중에 무지개가 떠 있으면 이것은 승리를 약속한 사인으로 봤습니다. 이 무지개를 공중에 띄운 존재는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루둑이었습니다. 이 마루둑은 여신인 티아맛과 전쟁을 펼칩니다. 이 마루둑이 여신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신 티아맛을 밟았다는 증거로 마루둑은 공중에 하늘에 무지개를 펼쳤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로 징집되어 나갑니다. 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장교들은 징집대 군대로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격려할 겁니다.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우리 마루둑의 신이 하늘에 무지개를 펼친다, 무지개를 펼친다, 이긴다. 겁먹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겉으로는 외치지 못했겠죠. 저 무지개는 마루둑이 펼친 무지개가 아니다. 저 무지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무지개다. 이게 나의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미국이 싸운 그 싸움터에 자살 특공 부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가미까제 특공대입니다. 한문으로 귀신 신자 바람 풍자를 씁니다. 신의 바람이란 말입니다. 이 신의 바람이라는 부대에 속해 있는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몰고 미군 기지를 폭격합니다. 포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포탄을 비행기에 싣고 자기가 그 부대 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살 특공대입니다. 여기서 이 신풍의 신은 일본 천황을 말합니다. 가미까제 특공대들은 출격할 때 돌아오는 기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가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악명 높은 히틀러도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했습니다. 가미까제 조종사들은 신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천황의 이름으로 비행기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폭하면서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죽으라고 오다를 받습니다. 물론 출격할 때도 천황폐하 만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지 안으로 들어갈 때도 천황폐하 만세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종사들은 어떤 누구도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마지막에 외침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종사했던 히브리 노예들, 그들은 전쟁터에 차출된 군인들이었습니다. 거기는 가미까제 특공대 같은 임무를 부여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 신 마루둑 만세, 그리고 죽으라고 오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던 겁니다. 이게 나의 무지개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를 둘러싼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도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당시 포로로 살았던 이 에스겔의 집은 그발 강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강입니다. 비가 와서 넘치면 범람하는 곳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는 싹쓸이 당한 겁니다. 이것이 그발 강가에 살았던 폴이었던 에스겔의 삶이었습니다. 에스겔 주변에 같이 천막을 짓고 살았던 당시의 포로들, 당시의 히브리 노예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보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무지개 같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다시 살아남아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왜요? 왜 피투에서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무지개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지개란 뭘까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소망입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비록 노예였지만, 피투성이가 됐다 할지라도 너는 살아남아라. 여러분, 우리의 그발, 히브리 노예들의 애굽에서 살았던 나일강 강가, 한강 뚝방에 망원동에 살았던 7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 비가 오면 싹쓸입니다. 바벨론이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만든 이유는 장례비도 아까워서 그랬을 겁니다. 그발 강이 범람하면 시체가 되어 둥둥 떠내려가서 장례를 치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암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 무지개 같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너희는 살아남아라. 고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이신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소망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였습니까? 정복의 무지개였습니다. 노아에게 보신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였습니까? 소망의 무지개였습니다.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 고향 땅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공경하시고 그 약속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전쟁을 외치고 세상은 정복을 외치고 세상은 승리를 외치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이지만 노아야, 너는 바벨론의 무지개를 잡을 것이 아니라 내 무지개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는 변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에 아내와 강릉으로 외출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1978년 지금부터 45년 전에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렸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45년 전 예배당 그대로였습니다.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습니다. 20명 앉으면 꽉 차는, 널널히 앉으면 10명 남짓 앉는 공간입니다. 45년 전에도 그 공간 그대로, 지금도 그 공간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강대상에서 누군가가 일어나서 얼굴을 비췄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그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56년 된 교회였습니다. 현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45년 전에 저희가 예배를 드렸을 때도 교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56년 된 교회, 45년 전에 21살에 예배드렸던 저의 예배 공간,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교회를 35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35년 동안 교인 없는 교회를 혼자 지키고 있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기름 냄새 나는 목사인 저에게 정말 부끄러운 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35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가끔씩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볼 때 저는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진 냄새가 나는 목사로 처리됐을까요? 가끔씩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그 목사님에게 무지개가 아니었을까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 어떤 누군가 백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어요. 정말 운 좋게 밖에 보이는 창문가에 침대를 얻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30분 만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았습니다. 불과 2시간 전에 거기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 영안실로 내려갔고 그 침대는 빈 겁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가게를 꺼려 했기에 그 침대는 비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좋다고, 재수 좋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찬양했습니다. 30분 만에 그 사실을 알고 난 이 사람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비록 죽었지만 너는 반드시 살아서 집으로 가거라. 환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개 아닐까요? 무지개가 어떻게 비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 사이에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죽어나간 그 침실이 구름입니다. 56년 동안 변함없이 지키는 그 15명의 공간의 교회, 먹구름이지만 그 안에는 무지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렸다는 말은 곧 마른 땅이 적셔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슬은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해가 뜨면 30분 만에 말라 없어집니다. 이제 다음 이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여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내릴 이슬을 기대합니다. 또다시 자기의 보여줄 하늘의 무지개를 기다리는 겁니다. 무지개가 하늘에 항상 떠 있지 않습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이슬은 낮 10시면 사라집니다. 내일 새벽에 또 이슬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아마도 사전에서 지웠을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기다림이란, 인내라는 단어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인내, 기다림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일처리를 하고 싶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음식도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음식도 느긋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로 처리합니다. 가족들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유튜브를 찾습니다. 이런 음식 맛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없습니다. 설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MSG를 킨 것 같은 달콤함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울림을 주지는 못합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도덕 시간에 배운 세 종류의 사람의 문구가 기억납니다.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난 사람을 원하실까요? 된 사람을 원하실까요? 든 사람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분명코, 기필코 된 사람이기를 원할 겁니다. 된 사람은 묵상해야 합니다. 된 사람은 성찰해야 합니다. 난 사람은 고시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단숨에 빼면 되는 겁니다. 그들부터 정치를 놓으면 무서운 정치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된 사람은 단순간에 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합니다. 거기는 아픔도 있습니다. 거기는 먹구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먹구름 사이에 삐져나오는 무지개 때문에 그들은 인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16세기 스페인에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대요. 어린이가 자름에 따라 어머니는 응석을 받아주지 않는다. 부드러운 애정도 감춘다. 어머니는 젖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아기에게 쓰디쓴 약을 바른 젖과 순물을 내어준다.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아이 버릇을 그만두고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에 습관을 들이도록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고 제 발로 걷도록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약을 발랐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먹구름 속에서도 살아남으라고. 하나님이 가슴에 바른 그 쓰디쓴 약은 우리에게 무지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름에 빽빽한 무섬에 갇혀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로 빛이신 하나님, 그분은 그 빛을 통하여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빛방울을 통하여 무지개를 만들어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어둠을 딛고 일어서는 하늘의 십자가요, 하늘의 무지개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무지개는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복이 아니라 죽음을 딛고 일어선 소망입니다. 정복 땅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를 통하여 부활한다는 하늘의 무지개입니다. 노아가 본 무지개, 우리에게 보여진 예수의 십자가는 일치합니다. 먹구름 속에서도, 온 세상이 깜깜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속에서도 그 어둠이 거치고 3일 후에 하늘의 무지개, 예수의 부활을 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복의 무지개, 소망의 무지개, 정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바벨론의 무지개가 아닌 노아의 무지개, 로마의 십자가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편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기필코 그 발 강가에서도 살아남는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